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요, 창세기 34, 35, 36장까지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33장에서 드디어 형 에서를 만나서 극적 상봉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형의 얼굴을 뵌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너무나도 기쁘게 형을 안아주며 같이 울었던 장면이 있게 돼요. 그리고 형은 먼저 세일 땅으로 가게 되고 이제 야곱은 아이들과 가축들을 인하여 부드럽게 인도하여 천천히 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지내다가 또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 엘로헤이스라엘이라고 불렀대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뒤에 가면 더욱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지만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는 길이죠?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이에요. 왜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사 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너의 조상들의 땅으로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지금 33장 하반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의 목적, 야곱의 목적은 뭐예요?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지금 너무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것을 이행하는 자라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밭을 산 거예요. 밭을 샀다는 것은 거기를 가꾸고 그곳에서 거하겠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제단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붙여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곳에서 머물겠다는 뜻이죠. 또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여기 머물다가 갈게요. 여기 살기도 좋고 괜찮은 것 같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좀 지내다가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는 교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34장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에게 그 말씀과 명령과 계획을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건으로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죠, 징계.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는데 기억하시나요? 한 번 이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디나라는 이름이 30장 21절을 기억하세요? 자, 레아가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고 21절에 그 뒤에 그녀 레아가 딸을 낳고 그녀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래서 레아의 딸 디나가 있었어요. 그 디나가 그 땅에 있는 딸들을 보러 갔대요. 뭐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건가 봐요.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로서 그 지역의 통치자인 세겜이 그녀 디나를 보고 데려가 그녀와 함께 눕고 그녀를 더럽히니라. 강간을 한 거예요. 그녀를 데려다가 마음에 들었으면 고백을 하고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고 그 마음을 얻고 결혼을 하고 함께 몸을 알아가야 되는 것만 보자마자 너무나도 좋아했던지 그녀를 더럽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혼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굳게 붙어 그가 그 소녀를 사랑하며 그 소녀에게 친절히 말하더라. 뒤에 보면 알겠지만 너무 좋아한 나머지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던 거예요. 뒤에 가서 더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했지만 그 사랑이 바른 과정을 밟지 못함으로 인한 큰 아픔을 지울 수 없게 되죠. 세겜이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으소서. 세겜이 자기 딸 디나를 더럽혔다는 것을 야곱이 들었으나 이제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의 가축과 함께 있으므로 그들이 올 때까지 야곱이 잠잠하였더라. 자, 6절입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과 대화하려고 그에게 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 소식을 듣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비탄에 잠겨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과 함께 누움으로 이스라엘 안에서 어리석은 일, 곧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딸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 속에서는요, 딸의 이름은 디나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들들입니다. 그 하나뿐인 등장하고 있는 딸, 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더니 아버지로서 얼마나 화가 나고 분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과 대화하려고 기다렸고 그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과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비탄하고 심히 화가 났습니다. 노하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세겜이라는 이방 나라는 몸을 섞거나 함께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는 이미 창세기부터 나왔어요. 가인과 아벨 때부터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 강제적으로 이방인의 남자가 디나와 몸을 함께 했으니까요.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세겜이 너희 딸을 사모하니 원하건대 너의 딸 디나를 우리 아내로 주라. 내 아들의 아내로 주라. 그리고 너희도 우리 땅에서 함께 살자. 그러니까 세겜이란 땅이 그곳이 그 지역이 좋은 땅이었어요. 그러니 너희들 여기서 이제 안전하게 살아라. 그들은 그 땅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세겜도 11절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에게 이릅니다. 내가 너희 눈에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주리라. 그 소녀 디나만 내 아내로 달라. 아무리 많은 지참금과 지참금 결혼할 때에 남편이 그 여자의 가정과 여자에게 결혼함으로 인해서 줘야 할 돈이나 예물들을 지참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겜도 진짜로 디나를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하긴 힘든 거죠. 순간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자,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여 말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라.
이 배경을 알아셔야 돼요. 자, 정말로 화가 납니다. 내 동생을 강간했으니 너무나도 화가 나요. 근데 그들이 누구예요? 그 지역의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 함부로 그들을 공격하거나 화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지역의 통치자가 지금 고향 땅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잠시 머문 손님들일 뿐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나지만 대항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들이 저들에게 이르되, 자,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세겜의 가족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다. 예,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할례를 지켜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동생을 줄 수 없다. 그러니 너희 중에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 동생을, 우리 딸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백성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 말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아,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그 청년 세겜이 19절 야곱의 딸을 기뻐하였으므로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정말로 세겜도 자, 할례는 자기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처럼 병원, 의료시설이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아픈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딸을 내 아내로 맞이한다면 행하겠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통치자니까, 지도자니까 우리 이 땅의 모든 남자들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하지만 과정이 다르지 않다는 것도 큰 잘못이라는 거죠. 자, 20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자기들의 도시의 문에 이르러 자기들의 도시 사람들과 대화하며 이르되,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지금 야곱의 가족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가축들도 많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삼촌 라반의 땅에서 자기의 가축을 상당히 불려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을 가축도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 거하기에 우리의 땅들도 충분합니다. 21절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자.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제 정치적으로 디나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요, 이제 그 야곱의 수많은 여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과도 함께 결혼을 하게 됐다는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우리 가운데 모든 남자들은 그들이 할례 받은 것 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동의를 하여 우리와 함께 거하며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 당신들로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통치자라고 해도 그런 고통을 따르는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23절에 정치적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것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들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 많으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과 섞이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다 달래는 거죠. 정치적 명분을. 그러니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동의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거죠. 24절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갔던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남자 곧 그의 도시의 문에서 나간 모든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어떻게 잘 정치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기억나세요? 34장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임수로 응답하며, 그들 중에는 화해할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지만 당신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들지 못했어. 근데 너희가 할례를 행했어. 셋째 날 남자들은 아주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가 힘든 그때에 야곱의 아들 중에 두 아들 곧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자기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도시를 습격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등장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네, 엄마가 같아요. 엄마가 레아예요. 그러니까 다른 형들도 물론 있지만 시므온과 레위에게 있어서는 자기 혈육, 같은 엄마의 딸인 친동생의 혈육동생이죠. 그러니 더욱더 내 동생을 건든 그 세겜을 용서치 아니하리라 분노가 이르렀고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셋째 날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모든 남자를 죽여요. 칼날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며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들과 그 도시 안에 있던 것과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모든 어린 것과 아내들을 포로로 사로잡고 심지어 집안에 있던 모든 것을 노략하기까지 합니다. 복수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곳을 멸절시키기까지 하는 거예요. 야곱이 30절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세겜 족속은 그 지역의 통치자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과 언약을 맺은 같은 그 족속 가운데서 야곱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이제 우리가 죽겠구나, 내 집이 멸망하겠구나 라고 지금 너무나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크기에 31절 그들이 시므온과 레위죠. 그가 창녀를 대하듯 우리의 누이를 대하여야 하리까? 아직도 화가 난 거예요. 내 동생을 그럼 그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죠. 너무나도 이러한 힘든 가운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계속 나타나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그곳. 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에 피난하면서 돌베개로 돌베개를 자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서원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하나님, 내가 평안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쌓은 이 돌로 하나님이 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던 거. 고향 땅으로 편안히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라는 건 지금 그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너 베델로 가서 거기 네 돌에다가 제단을 쌓으라. 내가 고향 땅으로 편히 돌아가면 내가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거기다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근데 고향 땅으로 아직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제단을 쌓으라는 건 하나님께서 야곱, 너 확실히 고향 땅으로 돌아가니까 먼저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의 하나님께서 내가 내 언약을 지킬 거니까 너 안 죽는다는 거예요. 너 지금 세겜의 아들 함을 모두 죽여서 너무나도 겁이 나고 두렵지? 하지만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억하세요. 지금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야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고향 땅으로 가야 되는 게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밭을 사고 그곳에서 머물려 했던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세웠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너 왜 내 말 안 들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야. 라고서 징계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징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자, 결국에는 2절 그때에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자, 야곱은요,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오면서 떠나오면서 그들 무리들 가운데 이제 먹고 살고 지내면서 다양한 곳을 다니면서 그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해요? 이방신들을 뒀다는 걸 그대로 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만을 오직 바라봐야 된다면 그들이 대견 가족, 아내, 자녀들 자기가 이제 양육하는 그 따라오는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방신이 없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큰 일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나서야 이방신을 버리게 되고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야 했는데 후회하게 되는 거죠.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그 초심을 되찾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힘드시다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날임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4절 그들이 자기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옆 상수리 나무 밑에 숨겼더라. 지금 우리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도 과감히 우리 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5장 5절 그들이 이동할 때에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자, 아까 야곱은 분명히
34장 30절에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내 집이 멸망하리라 너무나도 걱정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35장 1절에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주시고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35장 5절에 그들이 이동할 때에 사방의 도시들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임했느냐 정확히는 모르지만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삭이 자기 아내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말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켜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하나님과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직접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야곱에게도 역사하셔서 그 사방 도시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을 추격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6절) 이와 같이 야곱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으며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더라. 자, 그러나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곳의 이름을 알론바굿, 이게 애곡의 상수리 나무 슬펐다라는 말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9절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올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지만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 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자 32장 28절 기억하세요? 그때도 야곱을 이라 하지 말고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라 하고 다시 한번 언약을 성취해 주시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시적으로 이제 보일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민족은 이스라엘의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1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전능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온다는 것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을 통해서 왕들이 나온다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있었죠. 그 가운데 왕족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 곧 그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뒤를 이을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야곱은 그분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음료 헌물을 부으며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였습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을 떠나 이동하였는데 에브라스에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라헬이 산통을 겪으며 산고가 매우 심하더라. 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초창기에는 애를 갖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생했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게 됐습니다. 근데 산고가 지금 너무나도 심했던 거예요. 그녀가 심한 산고를 겪을 때에 산파,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산파가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이 아이를 갖게 되리라.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는 그녀가 죽었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이를 낳다가 그만 라헬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산파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했어요. 그 뜻은 슬픔의 아들. 근데 그의 아버지 누구요? 예, 이스라엘이죠. 이제 야곱이었던 이스라엘이 그를 베냐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 슬픈 아들이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19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묻혔습니다. 야곱이 그녀의 무덤 위에 기둥을 세웠어요. 그것이 이날까지 라헬의 무덤 기둥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이스라엘 이제 낯설어지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자, 망대는요, 에달은 지역 이름이고, 자, 주위의 동정을 잘 살피기 위해 세워놓은 대. 그래서 올라가서 자기 가축들, 양이나 염소떼가 잘 있는지, 이상 없는지 높이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저 비라와 함께 누웠는데 허허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되네요. 자, 비라가 누구예요? 네, 르우벤은요 장자 레아의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빌하는 누구예요? 자기 의붓 어머니 라헬의 여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의 엄마이기도 하죠. 여종을 통해서 빌하가 야곱, 이스라엘과 동침하여서 낳은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단과 납달리 자기 형제의 어머니와 함께 누웠다는 거예요.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렇게 죄가 또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의 아들은 12명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자, 23절 레아의 아들들 야곱의 맏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 베냐민.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은 갓과 아셀.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그래서 이것을 애우실 때에 이것이 곧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니까요. 12지파가 이렇게 되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선별하셔서 하나님의 장막을 다스리는 거룩한 지파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레위는 이 지파에서 빠지고 요셉의 지파 중에서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뒤에 가면 나오지만 원래 므낫세가 장자죠. 근데 요셉이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왼손을 크로스하여서 므낫세 머리 위에 얹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라고 에브라임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서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이렇게 형제의 순서까지도 애울 수가 있어요. 르시레유, 단납, 가다, 이스, 요베 이렇게 첫째부터 12 형제까지 순서가 이루어지게 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절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 땅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삭의 생애는
180년이더라. 그래서 180년 동안 살다가 이삭이 늙고 날이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지니. 자,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 그의 지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곳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들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그를 묻으니라. 결국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모두는 죽게 돼 있다. 살아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36장은 이제 에서의 세대들이 나옵니다. 에서의 세대들이 어떻게 되어지고, 또 에서 가족의 추장들은 어떻게 되어지고, 또 세일의 아들들과 에돔, 그러니까 에서가 결국 에돔이라는 족속을 이루게 되는데 그의 왕들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31절부터 쭉 나오면서 33절 벨라가 죽음에, 욥밥이 죽음에, 후삼이 죽음에, 하닷이 죽음에, 삼라가 죽음에, 사울이 죽음에, 바할, 하나니 죽음에 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36장을 끝으로 끝이 납니다. 36장 마지막 절에 에돔은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선이라. 나름 족속도 이루고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이제 끝이 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대들은 37장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역사는 계속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37장 라헬의 아들 요셉을 통한 이야기가 37장부터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 이야기가 전개됨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